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뭄바이에서 사역하는 원정하 선교사입니다. 혹시 저 아시는 분? 베베? 누구야? 정인인가? 가브리엘? 마스크들 쓰니까 잘 봤어. 네, 네, 순회 선교단과 함께하며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선교사기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인도 뭄바이라는 곳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보다 정확하면 강화도에 해당하는 이게 그 서쪽에 서 있는 섬 도시예요. 인구는 한 2천만 정도 됩니다. 여기 그 빈민가를 다 제가 영상으로 찍고 그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안 찍었는데 영화에 그냥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입니다.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 보신 분? 예, 그거 저희 동네에서 찍었습니다. 소리가 나오면 좋은데 안 나와도 큰 문제는 없지만 찬양을 부르며 뛰고 있어. 예, 저 쓰레기들. 이 영화의 배경은 1980년대 다라비 슬럼이에요. 근데 지금의 다라비는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저 영화는 망쿠르드라는 곳에서 찍었는데 그래서 저희 사역지. 거기가 저기예요. 저 쓰레기 둥둥 떠 있는 물, 저기서 또 재활용 페트병 같은 거 이렇게. 한 인구가 공식적으로는 2천만이고요. 실제로는 5천만까지도 봐요. 등록 안 된 인구. 근데 절반 이상이 저런 빈민가에서 삽니다. 저 쓰레기들 보이세요? 그래도 저기는 좋은 슬럼이에요. 전기가 있고 시멘트 벽이 있잖아요. 그냥 그 텐트나 천이나 이렇게 된 슬럼들도 많이 있어요. 저긴 그래도 경제가 도는 곳이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게 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고 찍었던 빈민가예요. 거대한 어둠과 불결함의 집합체입니다. 그 육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말 사악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저희는 제가 저기서 살진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외국인은 살 수도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 거의 매일 가요. 그리고 갈 때 비가 오면은 이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을 보십시오. 저거 샌달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들고 가다 뭐 이렇게 해야 되면서 이제 1년에 4개월 정도는 비가 한국 기준으로 홍수만큼 오거든요.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면요. 저는 참 불행한 목사예요. 제가 태어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세례를 준 아이는 이 야베스라는 아이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1.5kg이에요. 굉장히 작게 났죠. 근데 몸무게가 애를 낳으면은 막 100g씩 200g씩 계속 늘어야 되는데 1.3까지 줄었어요. 아, 죽겠다. 그래서 영아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세례를 준 아이도 야베스고요. 제가 처음으로 장례를 집전한 아이도 야베스예요. 이게 인도의 현실이에요. 선교 현장이 참혹합니다. 한 번은 제가 웹툰으로 미생이라는 걸 보고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먼지 같은 일을 하다가 먼지가 되어버려서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봤는데 저희 시멘트 눈썰매가 아니라 시멘트 썰매에서 타는 게 발 보세요. 저 아이들 보니까 진짜 그냥 먼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비정규직의 회원 같은 것을 다루고 있냐. 너무 저는 좀 그런 거예요. 이게 에어컨 나오는 방에서 넥타이를 하고 앉아서 먼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니 진짜 먼지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온몸이 진짜 새까매지거든요. 저도 한번 나갔다 오면은. 그리고 그냥 가난하지만 행복하고 소박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어둠 가운데 있어요. 대표적인 게 데바다시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할머니가 얼굴이 안 나온 사진이라서 제가 올렸는데요. 데바다시는 뭐냐면은 나시린 같은 거예요. 나시린 같은 건데 힌두교 신전에 바쳐진 여자 나시린 같은 겁니다. 그 힌두교 경전에서는 초경 이전의 여자들을
좀 좋게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성에 대해서 이해도 못한 애들을 훈련을 시켜서 성적인 놀이개로 삼아요. 그걸 대바다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신전 창녀 같은 거죠. 그 아이들의 화대가 또 그 신도교를 위해서 쓰이고요. 또 그 아이들이 브라만이나 뭐 거의 손님들에게 성적인 봉사를 하다가 20살쯤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늙어서 퇴물이 돼서 버려집니다. 그래서 사창가에 매각이 되죠. 그래서 사창가에는 대바다시 출신의 매춘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을 만나요. 저는 되게 할렐루야 신학생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서원되어서 자라다가 동아리도 맨날 기독교적인 것만 하다가 신학교에 학부 때부터 들어가가지고 하면서 한 번도 욕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제가 가끔 합니다. 나와요. 저는 군대를 군종장교가 아니라 일반 장교로 소대장으로 했어요. 최전방에서. 근데도 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상상 가세요. 속으로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방언이 터지듯이 욕이 처음 나왔던 전 그 순간을 기억해요. 저희 주일학교 아이가 그 부모의 손에 의해서 팔렸을 때요. 여기서 맨 왼쪽에 있는 아이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에 있는 아이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욕할 수도 없고 이 부모를 욕할 수도 없고 사간 사람을 욕할 수도 없고 그냥 욕이 탁 나왔던 그 순간 18 그걸 기억해요. 근데 한번 나오니까 그 후로도 이제 뭐 자주 나오더라고요. 괜찮아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뭐 주여 이런 뜻인 줄 알아. 근데 그거 끊는데 진짜 오래 걸리고 그 두 번째 욕설이 나왔던 날도 기억해요. 그 겨우 끊었는데 두 번째 욕설이 나왔던 날은요. 빈민가들은 정부에서 자주 철거를 합니다. 이게 불법 건축물들이라. 근데 한 빈민가에 갔는데 그 빈민가 바로 앞까지는 철거되는데 여기서부터 멀쩡한 거야.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그 철거반원들하고 경찰들하고 공무원들이 왔을 때 우리 아줌마 한 명이 저 마을이에요. 저 사람은 아니에요. 저 마을이에요. 아줌마 한 명이 아기를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뜨아 해가지고 이제 그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라 그럴까요? 나쁜 철거반원들,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나쁜 정부. 그러면서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자기 아기를 다리를 잡아서 이렇게 던졌을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걸 계산하고 한 거예요. 얘네들. 근데 제가 바로 뭐라고 때렸는지 알아요. 저도 모르게. 딸이었지. 그러니까 애들 저는 이제 슬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딸이었지. 근데 그것을 바로 받아칠 수 있는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오더라고요. 그냥 더러운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었으면 절대 안 던졌어요. 딸이었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철거반원들이 또는 언론이 어떻게 그 반응할지까지도 계산이 돼서 한 거예요. 입도 줄이고. 근데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때 욕이 나왔는데 이건 되게 오래 갔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은 복음의 영광을 나누는 날이니까 뭐 굳이 나누진 않겠지만 진짜 십계명에 나오는 것 다 겪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죄악이라는 죄악 다 겪고 팀 깨지고 뭐 이제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들 떠나가는데 이제 저만 남았는데 저도 이제 인도는 안 떠나도 인도의 뭄바이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거의 마음에 또 콜링도 좋은 게 하나 들어왔고 거의 마음에 결정을 했을 때 고가도로를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차가 엄청 막혔습니다. 고가도로 꼭대기에서 사방으로 수평선까지 이제 빈민가가 보여요. 저런 식으로. 딱 저 씬은 아닌데 저런 식으로 제일 비슷한 걸 골라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고 도시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 있죠. 도시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빨래하는 사람들 뭐 이런 옥상에서 뭐 여기 막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갈 마음을 다 가졌는데 그 사람들 보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불쌍하고 눈물이 울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뭄바이에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도시 이름이죠. 뭄바이야, 뭄바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고 펑펑 우니까 이제 이 택시기사 아저씨는 굉장히 당혹해 하시고 미친 외국인 막 이렇게 아무튼 근데 저도 이제 막 그리고 나서 마음을 다시 다잡고 나는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아내 한 명 있는 그 가정 예배에서 룻기를 설교를 하면서 1000명 앞에서 하듯이 룻기를 하면서 우리는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3년이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사역의 방향들이 열리기가 시작했어요. 여기가 빈민가들 보세요. 이 빈민가들을 월요일은 쉬고 화, 목, 금, 주일, 수요일에는 수요 성경 공부가 있어서 일주일에 4번씩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 전에도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니까 세례도 주고 했죠. 근데 보통 그냥 신방이었는데 신방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신기어를 못하니까. 그리고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가끔 통역 써서 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지루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갔어요. 선교사니까. 근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엄마 아빠랑 아이들은 이제 신방을 이렇게 현지인 목회자를 통해서 봤는데 아이들이 계속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나 보니까 그 청년들이 가끔씩 착한 청년들이 찬양도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좀 그 규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자.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휴대용 빔 프로젝터로 힌디어로 된 성경 만화 영화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어요. 여기 10명 하는데 어른 10명 하는데 여기 100명 막 이렇게 됐죠. 막 기타, 탬버린 막 이런 거 막 이제 동원하고 이제 이걸로 사람 훈련시키기 시작했는데 그 슬럼 어린이 사역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정품으로 된 힌디어 그 만화 영화들을 다 사가지고 그걸 다 레코딩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어른 사역과 상관없이 다른 마을에서도 우리 마을에 와서도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그냥 위험한 마을인데 저희가 그냥 쳐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 돌멩이가 휙휙 날아오겠죠.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만화 영화를 보여주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돈 없어요. 공짜. 근데 우리 마을은 전기가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집에서 다 충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서 저 현수막천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요. 저 완전 군장입니다. 현수막천을 가지고 과자를 가지고 가서 걸어버려요. 걸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이들이 모여요. 그리고 만화 영화를 보여줍니다. 제 동역자들을 소개할게요. 제 동역자 기즈몽입니다. 기즈몽. 얘 힌디 되게 잘해요. 힌디 되게 잘하고 인맥도 아주 그러니까 또 이것도 있어. 얼마나 담대한데 내가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요. 그러면은 죽여라 그럴 텐데 이 스크린 속에서 얘가 돼서 어린이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면 애들이 이런다니까. 그래서 내가 다음 생에 내가 진짜 만화 주인공으로 태어나든지 해야지. 그리고 가끔 박해가 있어도 사람들이 돌을 나한테 안 던지고 천에 던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튼 나는 만화를 보여준 착한 사람이고 이제 그 신성 모독은 얘가 했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만화를 보여주는데 한 4주 정도 박해가 없다. 박해가 있으면 그 마을 다시 안 가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모든 마을을 다 갈 수가 없어요. 박해가 없다. 그러면은요 5분 설교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하고요 5분 설교를 추가해요. 이거 보시죠. 앞에서 비추면 뒤에서도 비춰요. 그래서 360도로 사람들이 보여요. 좀 뒤집히긴 하지만 그러면 5분 설교 추가해요. 그러면 애들이 목사님이 설교하세요. 저희가 통역할게요. 그러니까 야 첫째 내가 너네보다 힌디를 못한다. 둘째 내가 하는 건 불법이다. 셋째 내가 너희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냐. 그냥 너희가 여기서 너희 백성에게 가르쳐라. 알았냐? 그리고 5분 넘기지 말고 기즈몽이 한 얘기에서 벗어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5분 설교를 합니다, 애들이. 그리고 또 지났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죠? 4주가 지났어요. 그걸 찬양을 2곡 추가해요. 제가 기타를 치니까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애들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주가 지났어요. 주기도문을 추가합니다. 괜찮죠? 찬양 2곡, 만화 30분, 설교 5분, 주기도문. 예배가 하나 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났다. 그러면 이제 그 위에 텐트를 우리도 하나 세워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11군데 정도를 이제 순회를 하면서 세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요. 인도는 신분제 사회입니다.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존댓말과 반말이 한국어보다 더 복잡하게 이게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설교하는 청년한테는 막 선생님 이걸로 앉으시옵소서 막 이런 힌디어를 하는데 나한테 야 종놈 일로 와 막 이런 거. 왜냐면 제가 무거운 거 다 맸잖아요. 얘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니까 나는 저 완전군장을 메고 뒤에 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제 어린이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하면서 전 BGM 넣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거 설치해가지고 짠 하고 그분이 이제 설교하시는 동안에는 이걸 하얀 빛으로 바꿔서 이분 비춰드려요. 그리고 설교가 끝났어. 그러면 얘들아 기도하자. 막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 다 세팅해가지고 다 이제 가방에 집어넣은 다음에 내가 내 돈 주고 산 과자를 갖다가 그분 손에 다 들려드려요. 그러면 이제 애들 갖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면서 이분이 준단 말이에요. 내 청년이 20살짜리가 19살짜리가 그러면은 나는 누가 봐도 종이야. 네팔에서 온 종이야. 네팔 사람 닮았거든요. 우리 몽골리안들. 인도에서 몽골리안들은 그 네팔 사람들은 낮은 계층이에요. 근데 닮았잖아요. 그 저한테 반말해요. 그 참았지. 나는 선교사니까. 좀 지나잖아요. 애들이 저를 무시해. 우리 청년이 나를 무시해. 나를 혼내 막. 그럼 이제 잔혹한 보복의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게 다 합하면 40만 원 되거든요. 이게 40만 원 상당의 저 그 사역 장비를 다 통째로 청년한테 줍니다. 선물로 줘요. 이건 이제부터 너 거다. 진짜요? 그리고 저 슬럼 4개도 네 거다. 진짜요? 그 어떡하지? 그리고 나는 다른 청년이랑 다른 슬럼을 개척하러 갈 테니까 요거는 너가 가져. 그렇게 하고 하면은 원래 제가 하던 역할을 걔가 하게 돼요. 기계라든가, 그렇죠? 그러면은 더 못하던 애가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럼 이제 걔가 제 마음을 알게 돼요. 저는 이제 딴 데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역 장비를 이제 한 6, 7세트를 동시에 운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게 제가 개척한 슬럼을 청년에게 물려줬던 그 기념비적인 사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돈이 얼마 들까요? 놀라운 가격 99,800원이면 교회를 하나 지을 수 있어요. 교회 짓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텐트로 지으면 되니까 그 동네가 다 이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만큼 모아놨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이 모이면 이제 교회를 지어요. 그래서 저기에 교회가 생깁니다. 근데 저희 너무 조그매요. 저 오토바이하고 비교해보세요. 얼마나 조그매요. 그래가지고 성전 증축을 했어요. 또 99,800원이 들었죠. 좀 했는데 애들이 자꾸 찢어요 성전을. 그래가지고 성전 리모델링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철판을 덕지덕지 붙여요. 아싸! 막 붙였더니 이제 됐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한 1, 2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 와서 부순다. 성전 철거. 뭐 우리만 부서진 건 아니고요. 그 마을이 다 부서진 거예요. 우리도 같이 부서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99,800원 이러면서 속상하지만 또 성전 재건. 마을이 재건될 때 애들 뒤에서 막 난리 부르스 치고 또 사진 찍는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11곳 중에서 오늘은 여기가 부서졌고 오늘은 여기 짓고 있고 여기는 리모델링하고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계속 나가기는 하는데 영속적인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 텐트도 있고 없고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막 후배들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가 멱살잡고 웃기지 마, 교회는 건물이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냥 그 나무 아래에서 모일 때랑 텐트하고 그게 완전 차이가 다르다고. 근데 그 텐트 무너지면 세우고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힌디어도 잘 못하는 뭐 몇 년차 선교사가 N년차 선교사가 뭐 교회를 6개 세웠습니다. 7개 세웠습니다.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뻥이다. 저거는 가짜 선교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오셔서 보시라고 와서 같이 보신 거예요.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장비 나도 좀 이게 구하자. 뭐 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분들이 와서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인도 마하라슈트라 YWM의 예수전도단에 가서 가르치고 제가 같이 개척하고 장비 기증식까지 이러면서 이제 신나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하면요, 방법론이 하나 있구나. 저 방법대로 하면 다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 3년간 개구리 움츠렸던 그런 순간이 있었잖아요. 엉덩이로 뭉개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3년 동안에 선교사 3가정 나갔어요. 이 선교지에 가면은요, 처음에 그 레위기에도 그런
성경 말씀에 그런 것들이 있죠. 처음 3년간 소출을 우리가 먹으면 안 돼요. 신명기였다. 신명기인가? 3년간 우리가 소출을 먹으면 안 돼요. 처음에 열매가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버티고 나갔을 때 이런 것들이 천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뭐 언어를 얼마나 공부했고 리서치했고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건데,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 전쟁들이 하나씩 있어요. 제가 11곳의 슬럼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그 중에 한 슬럼 이야기, 두 슬럼 이야기를 나눌게요. 첫 번째는 샬미나가르라는 곳이에요. 여기예요, 여기. 이 빈민가는요, 여러분 마법을 믿으십니까? 예, 뭐 마술이 가득한 슬럼이에요. 마술사를 이제 힌디어로 자두카르라고 해요. 자두카르. 마술사들이 있는 슬럼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가 오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되게 싫어해요. 자, 이 마술사들이 사는 슬럼인데, 마술사들은 말마다 다 있어요. 우리로 치면 무당. 근데 여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뭐 이름 다 얘기해도 돼요. 이제 안누라는 아이인데 얘가 되게 이뻐요. 이따 사진 나오는데 이 안누를 어떤 무슬림 남자애가 좋아했어요. 근데 얘는 난 기독교인하고 사귈 거야. 싫어. 뭐 안 사귀었어요. 그럼 이제 무슬림 자두까르한테 가가지고 얘를 저주해달라는 구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저주를 받았죠.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근데 다른 힌두 남자애가 또 얘한테 대시를 했는데 또 똑같은 일이 났죠. 또 힌두 사제한테 가가지고 또 저주 구슬한 거예요. 근데 하는데 이 힌두 사제가 말씀하시기를 이 안누한테는 이미 죽음의 신이 하나 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보내면 얘 진짜 죽는데 그래도 할래? 하려면 얼마? 보세요. 이 힌두의 영과 무슬림의 영이 이게 하나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종교 간의 통합입니까? 악령들끼리 이게 통한다니까 이게. 그런데 했어요.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얘가 개거품을 울면서 진짜 대굴대굴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얘가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점집 사람들이 막 얘기하니까 그걸 우리가 알게 됐죠. 그 부모가 얘를 데리고 이제 선교사님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 선임 선교사 공숙재 선교사님네 집으로. 그 자리에 공숙재 선교사님 계셨고 저희 아버지 한국에서 잠깐 오신 저희 아버지 목사님 계셨고 저도 있었고 뭐 몇 분 더 있었죠. 귀신은 쫓았어요. 자, 그럼 귀신 쫓으면 끝이에요. 그 마을 그 환경이 원래 그렇고 또 걔도 그렇게 강한 애가 아니고 7귀신 더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걔네 집 진짜 조그매요. 요 주방만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만화, 영화 상영을 시작하고 슬럼 어린이 사역을 똑같이 시작하자. 그럼 10명도 못 들어갔는데 그래도 하자. 그래서 안누네 집이 샬미나가르 슬럼에 예배하는 곳, 교회가 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매주 갔어요. 매주 가다 보니까 안일이라는 청년이랑 저랑 이제 매주 갔어요. 가니까 이제 여기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옆집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옆에 집 정도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예요. 그 집은 더 좁아요. 얼마나 좁냐면 요만해요. 딱 요만해요. 거기서 6명이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집에는 이게 살인자가 살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라주라는 형제인데요. 자기 아내의 여동생의 남편을 때려 죽였어요. 홧김에 때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저주를 건 거예요. 저주를 걸었는데 또 튕겨냈다? 어떻게? 이게 그 사람이 이게 막 세고 그럼 또 튕겨내나 봐요. 어떻게? 원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딸이 있는데 란이라는 여자애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도 뭐 딸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뭐 신경도 안 쓰고 막 그러는데 귀신이 딸의 입을 통해서 막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아이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요. 이제 곧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아빠가 정신을 차리고 얘를 데리고 이제 또 왔죠. 그때 귀신 쫓았을 제가 없었어요. 제가 히말라야에 가 있었는데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걔가 나았는데 나으면 나는 게 아니죠. 그 집에 이미 흐르는 죽음과 음란과 마술과 이런 영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은 더 좁아서 5명도 못 들어가고 영상을 틀면 거기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도 했어요. 두 집에서 동시에 했습니다. 여기 한 10명, 여기 한 5명. 금방 찼어요. 계속 갔어요. 가다가 우리가 이제 들어가니까요. 그 마을 아이들이 거기 조금 노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노는 애들. 걔들이 저희가 들어가니까 이제 짝 째려봐요. 그러면서 아주 경멸 섞인
어조로 예슈할레 이러더라고요. 왈레가 뭐냐면은 왈라의 복수형입니다. 왈라는 뭐냐면은 인력거가 릭샤예요. 릭샤 왈라 하면 인력거 꾼, 인력거 쟁이. 빨래가 도비예요. 도비 왈라 그러면 이게 좀 이게 멸칭이긴 한데 아무튼 빨래꾼. 그러니까 그냥 직업에 주로 붙는 멸칭이 왈라고 왈라의 복수형이 왈레예요. 그 예슈 왈라는 뭘까요? 예수쟁이. 이 단어는 이전에도 들어본 적이 없고 딴 데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 쓰이는 단어예요. 힌디어로 기독교인이 예슈할레가 아니에요. 근데 예슈할레 딱 그러는데 훈장받은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예슈할레구나. 그래서 계속 가다가 이제 아이들이 다 못 들어오니까 옆에 공장을 하나 빌렸어요. 공장의 창고인데 이 공장 창고가 이 두 집 다 들어오고도 조금 남겠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창고를 빌려서 거기에서 그 제대로 된 만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갔는데 애들이 막 다 뭐 펑펑 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고추기름 공장 창고라서. 그래서 거기 팬 달고 하느라 돈이 더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좀 후각적으로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좀 하다 보면 빠지겠거니 하면서 좀 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안누네 집에 가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라주네 집에 가서 귀신 들린 집, 살인자 집에서 각각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다음 주부터는 고추기름 창고로 모여. 그렇게 해서 마지막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누네 집에서 마지막 사역을 끝내고 이게 이제 요걸 이제 케이블이랑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인도는 바글바글해요. 아무 사진에는 사람들이 여러 명씩 있잖아요. 갑자기 좀 아무도 없는, 어떤 아무도 없는 따스한 공간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케이블을 계속 정리를 하면서 이상하다. 왜 아무도 없지? 따뜻한데 이건 뭐지? 사실 지금은 제가 이 스토리를 다 얘기하지만 이때는 이 슬럼은 어떤 에피소드로 시작됐고 다 기억 못하던 때예요. 지금 정리하니까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는데 처음에 옛날에 안누가 귀신 들렸을 때 어떻게 해서 여기 시작했었는지보다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따스한 가운데서 딱 한마디가 들렸어요. 수고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집에 와가지고 아내 보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수고했다고 해주셨어. 그 감격이 예수님이 나한테 수고했다고 해주셨어. 이게 뭐 내면의 음성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 직접 들은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음 주가 됐습니다. 다음 주 고추기름 공장에 다 모였어요. 엄청 많이 모였어요. 많이 오면은 50명, 100명. 그러니까 모여서 한번 다 해요. 다 했는데 바깥에서 애들 울고 있어서 난 못 들어갔어 막 이러고 있어요. 그 지금 있는 애들 다 내보낸 다음에 다음 한 팀 더 들여서 똑같은 거 또 하면 이 배터리가 너무 간당간당한 거예요. 주님 제발 이 배터리를 지켜주세요. 엔딩 크레딧은 안 받아도 좋으니까 스토리까지는 제발 막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고 그러면서 마침내 부흥과 안정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샬미나가르는 정말 제대로 된 사역제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는 유월절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저주에 저주가 하나 더 하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건 수학인 거예요. 수학 애들은 과학이죠. 당연하죠. 상식이야. 자, 우리가 지금 슬럼 몇 개가 그 당시에 8개 갔어요. 8개요. 우리가 가는 데마다 마술사들이 있어 없어 최소한 2명씩은 있죠. 무당. 그 사람들 우리가 오면은 신이 내릴까 안 내릴까? 우리가 오는 거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저주가 몇 개가 걸려 있을까? 애들이 흐액 진짜 당겨있죠. 으악. 다들 5-6개씩은 걸려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리들 중에 지금 그 뭐 귀신 들리거나 뭐 가위 눌리거나 뭐 악몽 꾸고 개거품 물고 이런 사람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들이다. 생각해보니까 자기네들이 귀신 무서워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는데, 그리고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고 죽음의 신은 넘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어서 우리는 안전하다. 아멘! 막 그러는데 그 진짜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우리 청년들과 계속 이게 사역을 했죠. 근데 이제 죽음과 저주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육신의 죽음이죠.
다른 슬럼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안일이랑 안누는 결혼했습니다. 안일이 저하고 같이 그 안누네 집에서 사역을 시작한 친구예요. 지금 안누는 얘가 귀신 들린 적이 있다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기사가 드래곤에게서 뭐 아가씨를 구출해가지고 결혼했다는 식상에 빠진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현실에서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아이도 있고요. 아주 잘 삽니다. 두 번째 슬럼 이야기입니다. 저 사진은 제가 목숨 걸고 찍은 사진이에요. 우라스나가르라는 슬럼은 어떤 곳이냐면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빈민가예요. 산 꼭대기. 왜 산 꼭대기에 빈민가가 있냐? 일단 바람이 세고 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빈민가를 산 꼭대기에 많이 짓습니다. 달동네. 이곳은 힌두가 너무 센 곳이라서 저희가 거기 가서 만화 영화 같은 건 절대 못했고요. 예수 믿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네 집도 되게 조그만해요. 요만해. 저 부엌만 해요. 거기서 한 너댓 명 앉혀놓고 그냥 신방만 하고 왔는데 문제는 이게 가는데 1시간. 1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거기서 또 산행을 해야 돼요. 그 무거운 걸 다 메고. 전 또 그 갖고 다녔어요. 키지도 못할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해가지고. 그래서 완전 그냥 올라가서 또 그러니까 이게 왕복에 어쨌든 비도 엄청 쏟아지는데 우비 입고 오토바이 타고 그렇게 다녔죠. 그래서 오늘은 울하스나가를 가는 날이다 그러면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울하스나가를 뭐 이제 한국 선교사들끼리 막 그랬어요. 울하스나가를. 근데 그러다가 한번 이 울하스나가르에서 연락이 왔어요. 뭔지 그때 힌디가 약했어가지고 지금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마을을 덮쳐서 마을 사람들이 다 떠났다. 와서 기도해달라. 귀신?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뭐 여고에서 귀신 들린 뭐 누가 어떤 왕따가 자살한 화장실이 있어서 다 안 쓰는 화장실 하나 뭐 이럴 수는 있죠. 근데 귀신의 역사 때문에 학교가 문교부에서 지정한 학교가 폐교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이 마을 하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 아무튼 가봤어요. 뭔가 심각한 것 같으니까 저하고 수라지 목사님하고 이제 현지 목사님 갔어요. 갔는데 마을이 진짜 폐허가 된 거예요. 이런 집들은요 바람이 세기 때문에 함석으로 지었고 한 며칠만 사람이 안 살고 관리를 안 하면 진짜 막 건물이 부러지고 막 그렇게 돼요. 진짜 사람이 하나도 안 사는 거야. 얼마 전에 왔을 때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 진짜 귀신 마을.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래요. 사람이 죽으면 힌두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불에 태워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쟤를 겐지스강이나 뭐 물에 뿌립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한 명 죽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심하이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화장해서 쟤를 뿌린 할머니가 걸어 다닌대 계속.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을 건대. 아들한테도 말을 건대. 왜 나를 태웠냐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놀라서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갔습니다. 갔는데 뭐 그 할머니가 내 앞에 나타나든가 아니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앞에서 개거품을 물고 있으면 뭐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앞에 있는 건 그냥 텅 빈 마을이야. 그 아랫마을에 사는 크리스찬이 저기로. 그래서 우리가 오랜만에 그 땅밟기 기도라는 걸 해봤습니다. 그냥 어두운 데게 기도하면서 몇 바퀴 돌았죠.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죠. 그 실망했죠. 그냥 내려오는데 거기 현지인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는데 그래서 자기네끼리 하는 말을 들었어요. 브라만 힌두교 사제들을 3명이라 그랬는지 3번이라 그랬는지 헷갈리는데 브라만 사제들을 3번이나 불렀는데도 아무 소용 없었는데 점점점 가로 열고 목사 한 팀 추가요 가로 닫고죠. 갑자기 확 화가 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 그래가지고 전 또 장비를 또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잠깐 그러면은 이 마을 광장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지. 그렇지 아무도 안 사니까 산 꼭대기. 그러면 우리 여기서 만화 영화를 상영하자 빨리. 프렌즈의 히어로즈를 틀어 막 이러면서 만화 영화 상영 의상을 그러니까 여기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랫마을 있잖아요. 아랫마을 애들이 오겠지. 그러니까 이 귀신 마을에 누가 와요? 그러니까 어린이 여러분들은 귀신이 더 무서울까요? 만화 영화가 더 보고 싶을까요? 만화 영화가 더 보고 싶겠죠. 질렀어요. 다음 주에 40명이 왔어요. 이게 그때 사진이에요. 40명. 오예. 다음 주에 100명, 다음 주에 150명, 다음 주에 200명.
제 만화 영화 사역 중에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200명 여기였어요. 근데 이게 해가 이게 막 점점 지잖아요. 이게 그 당시 이게 300안시밖에 안 됐어요. 해가 떠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햇빛이 있으면 안 보여. 근데 애들은 해가 떠 있을 때는 귀신 마을에서도 놀다가 해가 지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찬양을 2곡이 아니라 막 10곡씩 하고 있어. 왜? 해가 져야 돼. 막 그 찬양하는데 애들이 이제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점점 찬양 소리가 올라가면서 손에 손을 잡고 점점 붙어. 깍깍 그러다가 자, 해가 떨어졌는데 만화를 빨리 못 틀면 다 가는 거예요. 해가 똑 떨어질 때 빠바바바바바 하면서 이제 만화가 나면 애들이 휴 안도로 해요. 그렇게 이제 만화 다 보고 이제 다 집에 돌려보내고 이렇게 사역하면서 정말 이곳에서 생명샘이 솟아났다. 그리고 저희가 고백했던 게 있어요. 첫째,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빛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빛이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는 귀신을 쫓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러 왔다. 그렇죠? 셋째, 우리는 어둠과 싸우러 온 게 아니라 빛을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저희가 악에게 집중을 하면은 막 영적 도회 같은 거 하면서 막 영적 전쟁하고 그게 사실 별로 잘 안 먹혀요. 우리는 빛에 집중하는 거예요. 만화 영화 하나 더 보여주는 게 낫다는 거죠. 그 귀신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며 대적하라고 성경에 안 써 있어요. 다른 신들의 이름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써 있죠. 그렇죠?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있다. 제가 이걸 이 에피소드가 한국에서 감리교 교단 신문에 나와가지고 되게 이제 유명해졌어요. 저도 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인도로 돌아왔어요. 다시 인도로 돌아와서 그 다음 주에 자, 오랜만이야 우라스나가를 한 달 만이다. 딱 갔어요. 애를 다 모였습니다. 그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쫙 깔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마을에 다시 사람들이 좀 반쯤 돌아왔어요. 원래 주민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다 기독교판이 된 거라. 그것도 자기네 마을 애들도 아니야. 아랫마을 애들이 주축이야. 근데 돌아온 집안에 다 그 마을 애들도 이제 오기 시작했죠. 이걸 하고 있는데 이제 세팅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 제 비싼 장비도 엎어뜨리고 이거 천도 저희가 사온 건데 이게 다 하고 애들 뭐 발로 차다시피 해가지고 다 쫓아내는데요. 저는 그때 딱 생각을 했어요. 이게 술 먹고 꼬장을 부리는 건가 아니면 종교 박해인가? 이 두 가지. 꼬장이면은 좋겠어. 그런 일은 되게 많거든요. 빈민가 가면. 근데 아줌마들도 거기 입이 걸어요. 거기 몇몇 아줌마들이 야 우리 애들한테 좋은 거 보여주는 분들한테 왜 그래? 이러는데 여기 청년 하나가 아줌마는 우리 종교에 대한 전통에 대한 충성심도 없습니까? 죽었다. 진짜 바뀌었구나. 그때 딱 어떤 시뮬레이션이 슉 지나가냐면요. 딱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청년회장 피터하고 전도사 띠바나가 저를 이렇게 딱 맞고 선 거예요. 저를 보호했고 저는 그때 반무릎을 꿇고 이게 장비를 하다 사진 한 장 딱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때 첫 번째 든 생각은 튈 수 있어요. 왜 이게 언덕이기 때문에 뛰어내려가면 저 지붕 밟고 저 지붕 시뮬레이션이 딱 나와요. 저 지붕은 함석이라서 0.1초도 안 되는데 저 지붕은 함석이니까 밟으면 안 되고 저 지붕은 철판이니까 밟아도 그럼 맨 밑에 내려가면은 거기 경찰서가 있어요. 설마 경찰이 날 죽이겠어요? 추방이나 하겠지? 그때 딱 튈 수 있어. 근데 얘네들의 뒷모습이 딱 저를 지키고 있잖아요. 튀면 안 돼. 얘네들 누구 튀어? 두 번째,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대한민국 육군 장교 출신에 한때 태권도 사역도 했고 또 태권도가 3단이고 또 이게 몸무게가 지금도 100kg가 넘지만 이때는 120kg쯤 됐고 또 그 얘들이 비리비리해요. 이게 진짜로 싸우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무기가 있으면 그러니까 원정아 선교사님께서는 우라스 나가르 언덕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4명까지 때려눕히시고 5명째 사람의 그게 순교도 아니고 전사? 뭐 싸울 수도 없. 그러니까 근데요 이 생각이 진짜 0.1초 만에 도망가는 루트. 근데 도망갈 수 없다. 두 번째 죽을 수 있다. 아니 싸울 수 있다. 싸울 수 없다. 그 다음에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죽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때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되게 뭐 같아요. 어떤 거룩한 감성이 싹 오는 게 아니에요. 되게 죄송합니다. 뭐 같아요. 딱 그때 죽어야겠다라고 딱 들었을 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는데 이 청년들 두고 내가 죽을 수는 없다. 내가 이제 튈 수는 없다. 그때 갑자기 요 까만 옷 입은 애가 얘가 비샬이래요. 이름이. 그때는 몰랐어요.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손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더 높은 사람한테 하는 인사고 이렇게 하면은 신한테 하는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이렇게 하더니 영어로 플리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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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눈 막 플리즈고 플리즈고 플리즈고. 그러니까 여기 피터가 이러고 있다가 그러면서 목사를 알아보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을 알아보나 봐요. 플리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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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달려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극존칭의 인사가 뭐냐면 무릎 꿇고 상대의 발을 만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발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영어로 제 발을 만지면서 영어로 플리즈고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인도말로 지금은 내가 당신의 발을 만지며 나가달라고 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이 발을 잘라버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번엔 안 죽겠구나. 힌디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 척을 하면서 치사하죠. 그 장비를 다 챙겨서 이제 가는데 애들이 다 혈기둥둥하게 따라오고 저희가 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한 몇 킬로를 계속 따라와요. 진짜 가나. 그렇게 해서 무사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회의를 했어요. 다시 찾아갈 것인가. 근데 원래 우리 팀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저 마을로 피해라. 우리가 갈 데가 거기밖에 없냐.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교단신문에 우라스 나갈 얘기 나고 귀신 마을에 뭐 심겨진 사랑 뭐 해가지고 막 기사도 나고 막 안 돼. 나 거기를 포기할 수 없어. 근데 이제 근데 그거 자기 의다. 그래 자기 의인 것 같아. 근데 마음이 막 이제 막 왔다 갔다 하죠. 청년들이 이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요. 마침 저희 선임 선교사님도 한국에 계셨어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뭐 발목을 잘라버린다 그랬다. 뭐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소원하시던 대로 100kg 아래가 되시겠는데요? 와 나 진짜 와 나쁜 놈. 그 키도 줄잖아 막 이런데 실제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뭐 자른 다음에 막 소독해주고 막 뭐 지혈하겠습니까? 죽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진을 이제 우리가 돌려봤어요.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조금 연관 있는 거. 목사님 얘가 그랬다고요? 얘가 대장이에요. 얘 이름이 수라지라는 애예요. 수라지는 동명이인이 많아요. 얘는 비샬이라는 애예요. 목사님 죽인다 그런 게 얘죠. 근데 얘가 대장이에요. 그리고 얘가 족장의 족합니다. 근데 그 족장은 가네시라는 분인데 이 족장님은 우리가 옛날에 여기서 크리스마스 사역을 할 때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뭐 이랬던 분이에요. 딱 그러니까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면은 가네시 족장님을 한번 만나 뵙고 가네시 족장님이 가라사대 그래 우리 부족이 너희를 막는 거다. 꺼져. 내가 보낸 애들이야. 그러면 다시는 안 가는 거고 만약에 가네시 족장님은 뭐 젊은 놈들이 술 처먹고 그딴 짓을 해서 걱정 마세요. 내가 혼을 내줄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네시 족장 한번 찔러보기 전에는 갈 수 없다까지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누가 가느냐? 저하고 띠빠나 전도사 분홍색 옷 입은 친구하고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네시 족장님네 집으로 가는데요. 여기예요, 여기. 그것도 사진이 별로죠. 그냥 샥 찍고 이게 넣어서 그래요. 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이제 1시간 넘게 가야 돼요. 가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잠깐만. 도착했는데 가네시아 족장님이 집에 계실 확률 반, 안 계실 확률 반. 그렇죠? 가네시 족장님이 안 계신데 청년들은 있겠죠. 그중 몇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오면은 발을 자르겠다고 했는데 가면은 죽을 확률이 반인 거예요. 족장님이 있을지 없을지 반반에 족장님이 없는데 걔네가 나를 공격할지 안 공격할지. 그러니까 군대에서 작전 짤 때도 사망률 25%로 안 짜요. 근데 그때 아내랑 애들도 아직 한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한국에 갔다 제가 먼저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가면서 막 카톡으로 흔들리는 오토바이 위에서 막 그 중보기도 막 카톡 막 이런 거 막 남기려고 하는데 너무 이게 어지럽고 힘들고 또 그거 구차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넣었어요.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무슨 찬양할까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이게 다 부르면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진짜 그 정서를 담아서 하다가 이거 진심으로 다 부르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찬양도 못 하고 진짜 찬양도 못하고 오토바이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말 많은 전도사가 말을 또 한마디도 안 해요. 얘도 지금 뭔가 비슷한 거 느꼈어. 되게 우울한 거예요. 우울하게 오토바이 소리만 그냥 계속 나고 있는데 우울한 거야. 근데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냥 주여 뭐 이러고 있죠. 주여 가는데 갑자기 찬양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떠올랐다면 들리는 것처럼 떠올랐는데,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닐 때 채플 패배송이었어요. 한참 까먹고 있었던 노래예요. 그것도 친구들 합창단에 있던 친구들 목소리로 딱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딱 떠오르는데 그래, 내가 신학교에서 맨날 채플 패회 때마다 저 노래 부르면서 나가면서 내 몸 바친다 그래. 용기가 그냥 쫙 솟아오는데요. 여러분 실전에서요 복음성가 잘 도움 안 될 때가 많아요. 감성적이거든요. 찬송가들이 막 위에서 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최고의 악기는 팔뚝이에요. 의의 멸류관.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청년도 막 왁왁왁, 그 전도사도 왁왁왁 막 따라해 막. And when the battle's over, we shall wear a crown. 막 찬양하는데 점점점 언덕이 가까워 오고 있어. 갔어요. 족장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습니다. 근데 족장님이 보냈던 걸까요? 안 보냈던 걸까요? 족장님이 보냈던 거예요. 엄청 혼났어요. 야, 이 XX들아 이러면서 너희가 그 언덕 위에는 시바신의 신전도 있고 비슈는 신의 신전도 있고 몰랐어.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영화를 맨날 들고 막 그래서 그래 우린 최선을 다했어. 뭐 족장님을 만났으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나눌게 하면 죽진 않겠지, 그쵸? 우린 최선을 다했잖아요. 거기 가기까지 했잖아, 그치? 막 그러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건물 하나 지어놓고 그 안에서만 하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에? 건축 허가를 받았어, 족장님한테. 게다가 그 그게 아직 빈집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귀신도 쓸 데가 있어.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철판으로 그럼 족장님의 명예에 따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안 무너지는 집이죠. 500만 원 들여서. 그래서 수도와 전기가 없는 양철교회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입당 예배를 이제 저희끼리 했습니다. 처음으로 텐트가 아닌 제대로 된 건물을 지었는데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게 있어요. 우리가 멀고 귀찮은데도 계속 갔더니 한 가정이 남았었어요. 근데 귀신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도 갔더니 만화영화 사역이 생긴 거예요. 죽여버린다 그랬는데도 갔더니 건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 흘림 없이는 전진이 없어요. 조금 귀찮은데 그래도 가야 돼요. 아이가 아픈데 그래도 가야 돼요. 복음에 어떤 그 긴박함이 있을 때요, 못 갈 이유 1000개가 따라옵니다. 뭐 정서가, 뭐 관계가, 뭐 체력이, 비자가, 뭐 반개종법이 아니라 별거 다 뭐 영적으로 먼저 주인과 머물고 뭐 계속 와요. 근데 이렇게 오버컴 할 때마다 다음 레벨 와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 저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태풍으로. 그래서 제가 500만 원 또 드릴까 했는데 기가 막히게 바닥에 대리석 깔고요. 거기 성도들이 자기네 돈으로 다 재건했어요. 저 돈 한 푼도 못 내겠습니다. 이게 제 코로나 이전의 사역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사역이고, 코로나 때 어떻게 이 사역이 바뀌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나누겠습니다. 출국 입국 다금지에다가 모든 가게도 다 닫고, 그리고 오직 은행 ATM과 식량 가게와 약국만 연다. 근데 길거리에 나오면은 무조건 경찰들이 팼어요, 몽둥이로. 그냥 딱 문 앞에 있는 그 ATM이나 식료품 가게가 멀면 그거 얻어 터져야 되니까 못 가는 거죠. 그냥 딱 2주면 사람이 안 굶어 죽으니까 2주 이렇게 하고 진짜 나오면 팼는데요, 살벌했어요. 그리고
임산부라든가 이제 뭐 백발 노인들 같은 경우는 차마 때리지 못하고 이렇게 얼차려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복작복작하던 인도 전체 거리가 확 이렇게 비워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주 뭐 버티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2주가 자꾸 한 주씩 느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한 반년 정도 갔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인도가 가난하지만 굶어 죽는 나라는 아니었는데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식당을 못 가고. 또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좀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처음에는 한 2주 푹 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좀 답답하지만. 근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무섭기도 하지만 나가야 되겠다. 그땐 코로나 걸리면 다 죽던 시절이에요. 그래가지고 나가야겠다 했는데 한국에서 한 권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우리 와보신 적 있어요. 그 빈민가 출신으로 로컬 교회 그 핵심 멤버가, 빈민가 출신의 핵심 멤버가 몇 가정쯤 됩니까? 해서 한 30가정 됩니다. 그랬더니 30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당 10만 원 주면 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죠. 저만큼 식량 25kg이 10,000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가족에 쌀 5kg, 밀 5kg, 소금 반 kg, 설탕 2kg, 양파 3kg, 감자 2kg, 기름 1리터에다가 만화 정도 책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희가 팩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한 300팩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 우리도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 허가를 받아내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그리고 경찰들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그것을 도왔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처음에는 경찰들이 이제 막 패서 우리가 이제 우리 코로나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그 굶주림이 무섭고 경찰이 무서워 이랬었어요. 근데 그 경찰들이 걸려 쓰러져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코로나가 그렇게 막아도 확산이 되는데 인도는 의료 인프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장부터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놓친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 다 집에 둬야 되는데 사람들이 일자리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비축 식량도 없고, 그리고 또 좀 웃긴 얘기지만 그 체내 지방도 별로 없어요. 진짜로 굶으면 죽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고향에 가면 농촌에 먹을 거라도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으면 집세만 나가잖아요. 걸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근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었고 그냥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먹을 걸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느 날 폭동이 일어나면서 이게 댐이 무너지듯이 인도가 다 무너지고 하루에 확진자 막 몇만 명씩 나오는 순간이 올 거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득을 한 거죠. 우리가 식량을 가장 취약계층들에게 갖다 주겠습니다. 그냥 경찰들이 오케이 해가지고 저희가 경찰의 허가를 받고 딱 나갑니다. 그러면은 일단 제가 300만 원이 있잖아요. 그 ATM에 가요. 인도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지폐가 320원짜리 지폐예요. 160원짜리 지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15만 원밖에 못 뽑는데 15만 원 부피가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럼 가서 ATM에서 띡띡 도덕도덕 땅 하면 나와서 고무줄로 묶어서 가방에 넣고 띡띡 탁 이렇게 해서 그거를 막 100만 원을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러면 어차피 ATM에 저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허가받은 차가 내 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 중국계 마피아인가 보다. 이게 막 무서워요. 내가 또 무섭게 생겼어 또. 막 인상을 쓰면서 돈을 막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청년들한테 쫙 주면 이제 우리가 도매상에 가지고 문을 열어라 그래가지고 도매상에서 식량을 떠리로 사요. 그리고 캐시를 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공숙자 선교사님네 집 마당에다가 이제 풀어놓으면 그거를 패킹하는 건 여성도들이 해요. 신났죠. 뭐 지금 몇 달째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먹을 거 생기죠. 그분들 우리가 먹을 거 주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도 내가 뭔가 한다는 거.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그 포장된 팩들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매일매일 100팩씩을 가지고 가서 빈민가에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산수가 안 되잖아요. 300만 원인데 하루에 100팩씩 며칠 하면 끝날까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한 11개월 했어요. 하루에 100만 원씩 쓰는데요. 계속 돈이 어디선가 들어와. 누군지도 모르겠어. 처음엔 지인들이 보내줬는데 그래서 ATM에 가서 아무 튼 하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돈이. 그게 기적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또 다시 마피아 놀이를 하죠. 그것도 식량 털어와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식량을 갖고 가서 빈민가에, 우리 만화 영화 보여주던 데마다 다 가는데요. 빈민가에 가면은 만화 영화 이게 보던 사람들 중에 와 예수 할래 왔다, 무비 할라 왔다 하면서 막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막 우리 막 박해하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다들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집집마다 이제 식량을 주다가 이제 우리 박해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참 좋은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제가 그냥 다 줬어요. 싹 빼고 줄 수도 있는데 다 줬습니다. 이게 싹 다 주면서 그 마을들에서 산타클로스 같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정말 습도가 100, 그 해안 도시라서요. 그리고 온도가 40도가 넘어가는데 25km를 지금 맨날 다니는데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무섭지도 않았고요. 근데 문제는요. 그러다가 우리 정부에서 그 교민회하고 해서 특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주재원, 유학생 뭐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됐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무섭고. 근데 우린 공항까지 이동할 수도 없고 공항에도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기가 있으면은요. 대사관에서 그걸 다 해가지고 버스가 대한민국 국기를 단 버스가 와서 그 사람들을 태워서 공항으로 데리고 가 주는 거예요. 물론 돈은 우리가 다 내야 돼요. 그래서 가는데 특별기가 신청을 하면은 떨어지면 되게 슬픈 거죠. 떨어졌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도 이제 폭풍 클릭을 해가지고 저희 4가족 4인 가족이 다 우린 됐어요. 우린 됐어요. 근데 이 사역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돈이 안 떨어지니까. 이제 컨펌을 하는 날이 됐어요. 우린 됐는데 돈도 있고 됐는데 이제 돈을 입금하는 그 한계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날이 하필이면은 마음 아프게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이었어요. 묵상을 하잖아요.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여보, 지금 예비 떨어져서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가망 없는 예비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인도인들이 지금 때로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선교사가 돼가지고 가지 말자. 우리 남읍시다. 아내가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남았어요. 그때는 스스로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멋있죠? 근데 한두 달 더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기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쓰레기들 보이세요? 빈민가에? 저에다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우기에는 말라리아, 장티푸스 이런 전염병들이 문바에 싹 돌아서 평소에도 많이 죽어요. 근데 원래 코로나는 습기와 추위를 좋아합니다. 그때는 코로나는 걸리면 죽던 시절인데다가 지금 다들 굶어서 체력들도 다 약하고 면역도 떨어진 상태예요. 그때 사람들이 우기가 되면 인도에서 하루에 10만 명씩 확진자가 나올 거다. 거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재앙 섞인 그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우기가 아니야. 아직 더워. 그때 이제 비가 우기가 며칠에 시작할지 거의 확실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비행기는 갔어. 내가 애들을 다 잡나? 이런 생각을 했죠. 우기가 다가왔죠. 우리는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비가 오기 전날까지 저 사역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오기 전날 우리가 내일이면 비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1차 사역을 종료했는데 여러 선교팀들과 제가 돈이 많이 들어와서 다 못 써서 6개 도시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어요. 똑같은 사역을 한다면 이것도 보내드리고 식량도 살돈도 보내드려서 여러 선교팀들과 총 9,431가정에 14만 5천 킬로그램의 식량을 공급했어요. 처음으로 돈을 세봤어요. 300만 원을 시작했는데 1억 3,400만 원을 쓰고 44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저희 수라지 방게라 목사님이라고 아내가 한국 목사님이세요. 한국 선교사님 수라지 방게라 목사님, 저 감신대학원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라지 방게라 목사님 저 있고요. 저기 백인 선교사, 이든 선교사, 저기 또 턱수염난 한국 선교사, 그래서 우리들이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근데 마음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일부터 뭐가 온다고요? 비가 와요. 영상이 나올까요? 자동으로? 네, 소리 틀어주시죠. SBS 모닝 와이드입니다. 공세령 선언 이후에 이어진 대규모 도시 탈출. 그냥 아무도 결국 통제력을 잃었어요. 정부가 이때쯤에. 돌아올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 전역으로 퍼진 전염의 공포. 예, 통제력 잃은 거예요 이게. 한번 그 코로나가 번지면 종족 멸망 수준, 종족 전멸이 되기 저분도 때문에. 선교사입니다. 코로나19 세계는 바이러스로 뒤덮인 인도로 가봅니다. 비가 와요. 네, 인도의 몬순입니다. 우측에는 다리가 있는데 다리에서 한 30m마다 폭포가 하나씩 형성돼서 도로로 떨어지고 저때 마음이 있습니다. 어땠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굴비 떨어지는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는 인도.
폭우를 뚫고 교민들이 찾은 곳은 뭄바이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빈민가입니다. 감염병이 급속히 퍼지면서 교민들은 감염 위험에 노출된 빈민가 주민들에게 위생 물품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이동 제한령 결정에 나눔이 어려워질 상황을 대비해서 급히 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원래 선교사보다 비가 교민이라고 많이 오면 표기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감기라든가 말라리아라든가 콜레라 같은 것들로 많이 희생이 돼요. 다들 걱정은 하지만 일단 어떡하겠습니까? 슬픈 침묵이 다시 뭄바이를 덮겠죠. 설상가상으로 폭우까지 저희 쏟아지며 그 순식간에 주일학교 많은 하던 집들이 곳이에요. 물에 잠겼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개척했던 사역지. 아, 5분만 늦었으면 갇혔다 진짜. 와. 최악의 상황 속에도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나눔을 실천 중인 교민들. 인도의 경제 중심지인 뭄바이. 2천만 명이 사는 이 도시는 코로나19 초기부터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해서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곳인데요. 네. 네, 저렇게 됐어요. 예,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44만 원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또 2차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이템을 바꿨습니다. 일단 비가 와서 식량 문제는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염이 엄청나게 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와 이제 세니타이저, 비누 이런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2차 사역은 대형 마스크팩, 세이프팩 사역을 했는데요. 저기는 만화전도 책자와 함께 마스크 5개, 천마스크 5개, 그리고 저기 비타민, 칼슘, 비누, 그리고 코로나 위생 안내문, 그리고 과자, 사탕 뭐 등등등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마스크가 비싸서 저게 10,000원이었어요. 식량 25kg이 10,000원인데 부피도 작은 게 10,000원이야. 요 벽돌만한 게 10,000원인 거예요. 그리고 소형 마스크팩, 여기 애초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그 인구 밀도가 아니죠. 이거는 마스크가 덴탈로 10개가 들어가고 만화전도 책자가 들어가고 또 사탕 뭐 그거 해가지고 저것도 10,000원이었어요. 와, 덴탈 마스크 지금 굴러다니는데 그때 진짜 비쌌습니다.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거 해가지고 매일매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나쁜 예상은 정말 틀리는 법이 없어요. 감염자가 폭증하기 시작했어요. 볼게요. 살아있는 쏟아지는 사람, 환자의 통제 불능에 빠진 죽은 사람, 인도. 제가 비닐로 덮어놨죠.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죽은 사람들 시신이 같이 누워있는 곳이 인도 병원입니다. 감염증에 이어 시위 그리고 지진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멕시코. 메뚜기 떼가 지나가다 다 먹고 지나가는 것처럼 도로 건물 뭐 깎아 부셔버려요. 코로나19 발병 반년 만에 전 세계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 좋았던 신규 때죠. 확진자가 하루 1,000만 2만 명에 육박하며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한 인도.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 화장터가 부족해지자 장작불에 시신을 태우는 전통식 화장법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장이 진행되는데요. 3월 21일에 인도에서 봉쇄령이 시작될 때 전인도의 확진자가 2,000명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전인도의 확진자가 50만 명 거의 채워가고 있어요. 하루에 15,000에서 17,000이 늘고 좋았던 있어요. 때입니다. 그러니까 봉쇄령은 실패입니다. 장작을 이용한 전통 화장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려 끊임없이 장작을 공급해야 하는데 시신이 계속해서 밀려드는 탓에 전통 화장터의 영업시간까지 연장할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인도 빈민가에서 수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뭄바이의 한 빈민가를 찾은 한국 교민들, 정부의 허가하에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ये मास्क 10 मास्क है, 4 साबुन, किताब, खालियों में के पल्ले। दवाई जो है दिन में एक बार लीजिए, बट 7 साल से नीचे उम्र में बच्चा है तो मत दो। नहीं कोई नहीं। 이게 마을에 하나 있는 수돗물이에요. 잘 안 잠기네요. 이 정도면 좋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엄청 열악하네요. 네, 주민들은 위생시설이 거의 없는 열악한 환경에 밀집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감염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뭄바이는 특히 인도의 다른 도시들 같으면 슬럼이나 빈민가가 외곽으로 뻗어나가요. 근데 뭄바이는 섬이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그냥 계속 밀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뭄바이 빈민가는 인도 내 전염의 온상이 된 상황.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이 마을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빈민가입니다.
놀랍게도 빈민가에 가면 마스크 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의료 지식도 없을 뿐더러 마스크 값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인구 밀도가 아닙니다, 애초에. 근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확진자가 나왔다. 그럼 거기에 대나무 벽을 하나 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면 골목마다 다 있어요. 점점 늘어나는 걸 봅니다. 저런 거. 비좁은 공간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다 보니 확진자가 다수 발생. 유일한 표시는 골목 앞 대나무뿐입니다. 이 골목 안에만 또한 30가정이 있는데 들어갔다 나왔다는 걸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외국인은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좁은 골목길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곳은 여의도와 맞먹는 면적에 65만 명 이상이 거주해 전염에 굉장히 취약한 환경인데요. 손쓸 게다가 방도가 없네요. 국립병원들은 정말 화장실이 90년대 초반 지하철역 화장실만큼 더럽습니다. 청소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 시트라든가 그게 국립병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지정병원들은 다 국립병원입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려도 저도 병원에 안 갈 겁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 차라리 집에서 자가 면역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뭄바이 병원의 한 병실에 들어서자 검은 봉지에 쌓인 시신이 보입니다. 환자 옆엔 시신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 충격적인 모습인데요. 아직 살아있어요, 저 사람. 인도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결국 시신과 같은 병동에 있던 한 환자는 창문으로 뛰어내려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자, 저희가 시온 판벨 병원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예요, 여기. 여기고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예요. 그래서 이제 쏟아지는 환자의 얼마나 이게 심각해졌냐면 진짜 하루에 10만 명씩 확진자가 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1차 사역 식량할 때 저희한테 맨날 그 파시던 할아버지는 억만장자가 되셨어요. 1억 원어치 넘게 파셨잖아요. 그 돈 못 써보고 딱 이틀 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가운데서 극히 두려웠죠. 그리고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집 밖에서 사역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아이들 이제 쳐다도 안 봐요. 빨리 옷부터 벗어서 세탁기에 집어넣은 다음에 샤워를 오래 하고 옷을 입고 나와서 애들을 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16층에서 사는데 우리 집에 와보신 분들 계시네요. 엘리베이터를 반년 넘게 못 타봤어요. 그러니까 아예 갇혀서 산 거예요, 다들 그렇게. 저야 뭐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막 다녔지만서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하느냐? 저 팩을 쌉니다. 저 팩을 싸는데 아동 노동력을 착취하는 방법은 우리 집은 핸드폰 게임을 일주일에 딱 1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걸 500팩을 싸면 추가 시간이 그렇게 해서 아이들도 좀 단순하고 미시적으로 봤어요. 아빠가 우리가 이걸 빨리 만들어서 아빠가 인도에서 코로나 빨리 끝내 우리가 한국에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되게 한국 가고 싶어서 열심히 쌌어요. 바다의 모래알 하나 같은 건데 저희가 저거를 전달하는 방법은요. 저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길에서 나눌 수가 없어요. 생각 같아서 막 주고 싶지만 또 노동력도 많이 들어요. 하루에 200~300개 만들면 뻗어요 진짜. 그래서 슬럼에 한 집 한 집 전달해요. 제 아내입니다. 가서 그 길에 있는 사람도 절대 안 주고 노크해서 집에 있는 사람한테 집에 하나씩 줘요. 집에 하나씩. 그렇게 주다가 요 집에서 딱 끝났다. 그러면 난리 나죠. 난리 나는데 거기를 사진을 찍고 다음 날은 거기서부터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싸움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저 집은 1명이고 우리는 4명인데 왜 뭐 저 집 우리 집은 16명인데 필요 없어. 한 집당 하나야.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자기네 집 가족들을 갖다 빈집 앞에 분산 배치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빈집이 많아서 우리는 다 알아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미안해할까요? 욕해요. 쌍욕해요. 그리고 또 막 졸졸 따라다니면서 내가 몇 미터나 막 몇 킬로를 따라다니면서 너를 도와달라고 그런 적도 없어. 그랬는데 하나를 안 주냐? 안 돼. 그리고 또 그때 중국이랑 인도랑 전쟁 중이었는데 또 중국인 같이 생겼어요. 딱 들어가면은 저 보자마자 막 울어요. 어떤 분들은 너네 때문에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너네 때문에 전쟁이 나가지고 뭐 누가 죽었다. 어떤 사람들 중국 놈들을 죽여라 막 친이 꼬말다로 막 죽여라 뭐 그 성적인 욕, 뭐 인종차별적인 욕, 쌍욕, 뭐 부모욕 다득 이게 낭만적이어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꿋꿋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봐도 좀 유도리가 필요할 것 같아. 이 집은 16명이 한 문 안에 살고 이 집은 혼자 산다고. 근데 그딴 거 없어요. 그거 다 못 챙겨. 일관성 못 지켜요. 그러니까 욕을 먹으면서도 계속 갔죠. 집에 오면은 너무 힘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전에 나온 것처럼 이 레드존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레드존이 저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처음엔 피했어요. 저거 처음 봤을 때 이 안에서 뭐 500명 죽었다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피했는데 숨 참고 훅 지나갔는데 저 안에 아직 안 죽고 아직 확진도 안 된 사람들도 많이 살아요. 거기를 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부담을 주셨어요. 지금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팩에 들어가니까 이 만화전도 책자가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어진 구원의 기회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내가 안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레드존이라 그러는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덜덜덜 떨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며 적군에 달리며 나의 주 하나님을 의뢰하여 담을 넘나이다. 넘으면서 이제 형제들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얘네들 안 죽게 해주세요. 얘들 진짜 1대 크리스찬들 이게 너무 아까운 애들 성경 얼마나 3, 4년 가르치고 전도하는 법 다 가르치고 얘네 죽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레드존은 목사들이 들어가고 평신도들은 그린존으로 이렇게 딱 해놓고 들어갔어요. 골목이 한 200m 되는데 잘하면 숨 참고 이게 죽어 올 수 있을 것 같아. 한 3번째쯤에서 푸아 이게 짐도 끝장이야. 이러면서 이제 주고 다녔어요. 근데 이틀쯤 지나니까요, 제 뒤에 청년들이 다 졸졸이 다 따라오고 있었어요. 우리 마이마교회 청년부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청년부입니다.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들어와요. 그리고 아침마다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매들이 쌓아놓은 그 팩들을 갖다가 이제 형제들이 이제 위험한 가잖아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조국이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꼈습니다. 3가지를 느꼈어요. 이때만 해도 제가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야, 내가 성금요일에 거룩하고 위대한 결심을 했더니 첫째, 우리 중에 아무도 코로나에 안 걸렸어요. 기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문바이 어벤져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도의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제일 많이 걸린 곳은 미국과 인도였는데 사실 인도가 더 심했을 겁니다. 다 안 잡히니까요. 인도의 28개의 주 중에서 저희 마하라슈트라주가 40%가 걸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저희 마하라슈트라에서도 농촌이 아니라 어디가 다 걸렸겠어요? 빈민가요. 그 빈민가를 아침과 저녁으로 지금 반년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시점에서. 근데 아무도 안 걸려서 다 기적이라 그랬어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건강을 주셨다. 둘째, 돈이 해도 안 떨어져요. 제가 저한테 돈 제일 많이 보낸 분 이름이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그냥 코로나라고 하고 이게 익명으로 이제 지정한 건 보낸 거죠. 그리고 또 마스크라는 분도 그래서 언론 마스크인가 막 이렇게 어떤 때 막 진짜 막 몇백 몇천 몇백 몇십 원 이런 것들도 저금통인가 봐요. 그렇게도 오고 어쨌든 뭐 100만 원 막 이렇게 오는 하루 평균 100만 원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한 달에 100, 200에 벌벌 떨던 선교사가 지금 반년째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쓰고 있으니까 이게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막 그리고 세 번째 저 유명해졌어요. SBS 모닝와이드에 2번이나 나오고 막 그 신문 뭐 교단 신문 선교 타임즈 이런 뭐 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야, 봐 이거 봐 이게 성금요일에 거룩한 결심을 하니까 생명과 건강과 재산과 명성을 얻었다. 이게 완전 기복신앙 이게 막.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저를 부러워하는 선교사들이 생긴 거예요. 그때 그 특별기 타고 돌아갔던 선교사들이 굉장히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저한테 원 목사 좀 그만 좀 해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왜냐면 왜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인터넷 보니까 원정한 목사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아, 죄송하다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우월감 쩔었죠, 진짜. 그러게 그 성금요일에 말이야. 하면서 막 이제. 근데 한 단계가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국도 난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감리교단의 대표셨어요. 감리교단의 감독, 비숍이셨어요. 주교라고 하면은 더 딱 와닿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백화점 이런 데는 다 되는데 교회는 19명.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서울 감리교회 전체 대표로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레터를 쓰셨어요. 감독 서신.
그래서 서울에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도 어긋나고 헌법에도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9월 20일부터 서울연회의 모든 감리교회는 정상 예배를 회복한다. 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선언을 때려버리셨어요. 36개인가 일간지에 그게 다 실리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악플 한 몇천 개, 그리고 신상털이를 하는데 구청 공무원, 동사무소 공무원이 한 일주일에 한 번 다른 교회를 간다면 우리는 시청 공무원이 매일 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악플로 이제 털다가 뭐까지 나오냐면 제가 주일학교 때 싸운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그 교회를 가봤는데 하면서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빚이 14억이에요. 돈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셨어요. 한 교회당 벌금이 300만 원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그 벌금은 다 교단에서 낼 거다. 만약에 교단이 못 낸다면 내가 내겠다. 우리 아빠 돈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때렸는데 정말 욕이란 욕은 다 먹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신문에서 기사가 나왔냐면 제가 또 선교 블로그에다가 어머나 돈이 써도 뭐 끊이지 않아요?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막 했잖아요. 그 사실이죠. 그냥 그 망언을 한 감리교 감독의 아들은 해외에서 돈을 물수도 쓰고 있다. 억대의 돈을 쓰고 있다. 그렇죠? 억대의 돈을 쓰고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또 그게 또 캡처가 돼가지고 저랑 이제 좀 성향이 다른 신학을 갖고 있는 제 01학번 동기 단톡 같은 데 가가지고 SNS에 봐, 얘 어용이었어. 감독 아들이야. 얘 하면서 얘 봐, 그 01학번의 수치다. 막 이렇게 또 캡처 박제. 근데 그때요. 그리고 이제 우린 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와요. 갑자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와요. 손절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하루에 돈은 100만 원씩 나가요. 지금도 나가. 청년들은 몰라. 그리고 어디서 목사님 무슨 뭐랑 비누를 이따만큼 사왔어요. 막 그렇죠. 흉악한 것들 없다고. 근데 아내하고 처음에 약속했던 게 있어요. 우리가 1,000만 원까지는 카드 빚을 지자. 근데 아직까지 빚질 일이 없었어요. 늘 44만 원 뭐 몇만 원씩 흑자였지. 1,000만 원까지 980만 원 금방 차더라고요. 1,000만 원이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어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또 결정적인 게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선교사님과 현지 목회자들 중에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지인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지금까지 120만 원 정도로 나눴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 나눈 것들은 그거보다 더 적죠. 몇십만 원 될 거고 이제 남들한테 주기도 했죠. 근데 저한테 이거를 받아서 한 600건쯤 나누신 분이 감옥에 끌려가서 한 13개월을 계셨어요. 그때.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덜 위험한 곳에서 저보다 사역을 조금밖에 안 하신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죽어.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돈 없죠? 죽을 거죠. 어느 날 이제 그런 생각이, 그 레드존을 걷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어느 날 죽겠구나. 하나님, 저는 이쁘고 유능하니까 살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전 PPT까지는 있었는데 확신이 있었죠. 우리는 보호받고 있다. 없어진 거예요.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근데 죽으면 내 프로세스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병원도 가봤고. 내가 뭐 1차 제보자인데 사실은. 좀 있어요. 한 이틀 아프다가 병원 가면 내 옆에 까만 봉지. 좀 있으면 내 위에 까만 봉지. 코로나로 죽으면요. 그냥 컵라면 끓이듯이 금방 금방 장례를 치러요. 뭐 유족이고 뭐 예식이고 없어요. 그냥 병원 뒷마당에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난 죄로 없어져. 근데 죽으려면 한 달 전에 죽었으면은 이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울지마 툰즈 개신교판 해가지고, 그렇죠? 오명을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몇 천대의 빚을 남기고 죽는 거죠. 어쩌면 감염돼서 가족 중에 한두 명 더 죽을 수도 있고. 참 인생이 뭐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계속되고 있고, 아버지는 계속 온갖 언론으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고, 저는 이제 밥을 한 3일을 못 먹었어요. 금식이라기보다 그냥 마음이 아파서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게 중노동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신문 기사 나왔는데 아주 감리교단의 감독이 저희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독 중에 제일 선임이긴 하셨는데 12분 정도가 계세요. 저희 아버지 성이 원성자 웅자입니다. 원성웅. 근데 그때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 눈물 나는 거예요. 성웅 이순신이 12척의 배를 데리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 12척의 배가 저 뒤에서 안 와. 혼자서 얻어 터지다가 초계기를 올려 도와달라고 아무도 안 와. 우리 감독님들 그러셨어요. 아, 이게 방송에 나가는데 어쩔 수 없어요. 아무도 안 오셨어. 안 도와주셨어. 제가 근데 성웅 이순신이 나오는 게 명랑 보다가 오열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생각나가지고. 아버지 혼자 약한 법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데 이 신문 기사에서 저 보세요. 저하고 저희 어머니 이게 기사에서 범죄자 처리해놨어요. 블라인드 처리. 이게 신문 기사 중앙일보예요. 그러면서 욕은 욕대로 먹고 있고 아버지대로 싸우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돈은 안 들어오고 일은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나라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를 코로나의 근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밟고 막 이단들하고 막 우리를 엮어가지고 막 이단들에서 한 것들 가지고 막 우리를 엮어서 교회가 코로나의 근원인 것처럼 막 밟고 박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로서는 더 크지만 교단으로서는 감리교보다 약한, 그러니까 뭐 여의도 수목교회 이영훈 목사님이나 사랑의 교회 오정호 목사님, 뭐 이런 옥성호 목사 오정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아버지에게 다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9월 20일에 서울연회 감리교가 대면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난리 난 거예요. 청와대도 난리 났죠. 그러면 벌금으로 국고는 늘겠지만 그렇게 전면적으로 정부하고 이렇게 계속 부딪히다 보면은 여기도 표가 떨어지겠죠. 그때 극장인이 뭐 문화 그런 다 하고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요. 그 교단의 대표들하고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 청와대 뭐 시장 뭐 국무총리 막 계속 만나고 아버지의 선전포고는 9월 20일이었습니다. 9월 18일에 예배당 인원 제한이 바뀌어요. 50명으로 바뀝니다. 20명이 20%로 바뀌어요. 그리고 50명으로 바뀌는데 그 필수 인원, 영상 조작 인원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50명씩 몇 번 모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예배당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50명씩 한 3부 하면 다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 9월 20일이 딱 됐어요. 이게 확 되면서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영웅이 됐습니다. 게다가 바닥까지 털었는데도 우리 아버지에게서 나올 거라고는 돈을 펑펑 쓰는 아들밖에 없었거든요. 진짜 우리는 바닥까지 종수리부터 발가락 끝까지 털렸어요. 근데 털어도 나오지 않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요. 아버지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그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안 아시죠? 그거 우리 아버지가 폐기시키셨어요. 2만 5천 개의 서명을 받으면은 폐기할 수 있는데 7만 개의 서명을 받으셨어요. 발기인 대표가 저희 아버지예요. 그래서 어제 국회의사당에서 선언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게 서울시의회로 넘어가요. 그러면 근데 현재는 그 서울시의회 그 구성을 보면은 통과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아버지가 굉장히 명예롭게 되셨고, 근데 이때는 진짜 우리는 사탄 마귀 이만희와 비슷한 급이었어요. 그래서 이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감리교회 원성훈 감독. 근데 이때 막 갑자기 박수와 환호가 막 들리는데요. 저는 그때 한국에 있는 몇 안 되는 뭐 수지품이라든가 저 꼬물차 32만 킬로미터 뛴 거 이런 것들 정리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돈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딱 그게 되더니요. 980만 원의 빚이 있고 하루에 100만 원씩 또 써야 되잖아요. 갑자기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기독교인들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뭐 화폐 수집 동호회 뭐 이런 데서 와요. 듣도 보도 못한 어느 학교 고등학생들 무슨 동아리 이런 데서 와요. 갑자기 돈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980 빚이 청산이 되고 매일매일 가던 100만 원도 다 청산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역이 진행됐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봤습니다. 서운해서. 하나님 살아 계셨네요. 근데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제가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라면 끓일 때 계란을 풀어 넣을까 담아 넣을까도 막 음성 듣는 훈련을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정말 세심하게 잃어버린 볼펜이 어디 있는가를 뭐 음성 듣고 찾았다 뭐 이런 책도 읽고 그랬어요. 근데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선생님은 학생들의 질문에 언제나 친절히 대답을 해주십니다. 어째 학생이 공부하기 싫어서 도망가도 잡아다가 공부시키실 때도 있어요. 그 선생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시험 볼 때요. 시험 볼 때 침묵하시죠. 저는 제가 그때 한 번의 시험을 통과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에서 아버지는 한국에서 저는 인도에서. 그리고 동시에 시험을 패스했어요. 그러면서 인도 영혼들도 살고 한국의 교회들도 같이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많은 분들의 기도와 애씀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내가 한 번 하나님께 생명을 드렸었다. 성금요일에 그것도 귀했지만 이번에 진짜.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요, 2022년 7월 22일에 법원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코로나 때 2019년 20년에 대면 예배 금지했던 것은 위헌이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벌금도 안 내고 낸 것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기도길보와 크리스천 투데이에밖에 안 나오고 조중동, 한겨레, 경향 다 어디 갔어? 안 실어줘요. 근데 교회가 이겼어요. 앞으로는 뭐 코로나 뭐 할아버지가 오고 뭐 흑사병이 돌아도 교회 함부로 못 건드려요. 판례가 생겼어요. 자, 아무튼 그러면서 저희는 계속 그 사역을 거의 반년을 더 해나갑니다. 영상 볼게요. 소리 있습니다. 저게 BGM이 달콤해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런 분위기 아니에요. 냄새, 더위, 욕, 위험, 칼 휘두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 집 하나하나에 만화전도 책자가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물론 마스크도 들어가지만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손 흔들고 미소를 지어주는 이유는 영상 사역자가 같이 가면서 카메라 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저러지 않아요. 저 할아버지 보시면 지금 이러지 않아요. 아까 전에 이랬죠. 이거는 이 미친놈들 이런 뜻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카메라 의식하니까 저기도 다 그런 거예요. 원래는 욕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돈 내야 되는 줄 알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영상은 기억을 지배하죠. 저도 이제 이렇게 기억하려고 해요. 이랬었다. 하도 남들한테 보여주다 보니까 저도 지금 기억 왜곡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초록색 깃발들 보이죠? 저희는 이슬람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서 몬순도 지나가고요. 하루에 10만 명씩 확진되던 게 이제 탁 떨어져서 이 17억 인구에서 하루에 10,000명 이하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코로나 사역은 2차 사역이 끝났어요. 그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내가 코로나와 싸워 이긴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2차 사역을 종료하고 보니까 1차 사역도 1억 3천만 원 썼는데 2차 사역도 1억 3천만 원 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비닐 팩수를 가지고 그걸 우리가 카운트를 하거든요. 37,500가정에 직접 복음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직접 녹화한 게 37,500가문이에요. 가족. 그리고 사역이 끝나고 오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오다가 고가도로에서 차가 멎었는데 아까 꼭지에서 얘기한 거기 그 자리였어요. 문바이가 나에게 말을 걸었던 2014년인가 그때. 거기에서 딱 섰는데요. 또 차가 엄청 막히죠. 아예 내렸어요. 내려서 이제 사방을 보는데요. 눈물 나는 거예요. 난 이 22km예요, 이게.
군인이 행군하면 4시간, 5시간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22km를 한 집도 빠짐없이 바느질하면서 녹화하면서 걷는데 1년 정도가 걸렸어요. 이 22km 안에 있는 마을들의 이름을 다 알아요. 지타캠프, 뭐 액타나가르, 안베드카르나가르 다 알아요. 그리고 거의 모든 집을 노크를 하고 준 거예요. 이 37,500가족 쫙 보이는데 거기서 정말 너무 행복해서 점프하면 이게 하늘로 이게 날 것 같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한국 가서 쉬기로 했어요. 저희도 좀 멘탈 조절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저희 가족이 먼저 한 달 들어왔습니다. 2021년 봄에. 들어오는데 트랩에서 얼마나 행복했냐면 영광. 저 진짜 춤추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때 고생 많나 보다 이게 생각했겠죠. 근데 전 너무 행복해서 방방 뛰면서 나왔어요, 진짜. 그리고 한국에서 잠깐 쉬었는데 그때 인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쿰브멜라라고 해가지고 겐지스강에 다 같이 수십만 명이 모여서 막 물 뿌리고 물 먹고 그 물을 성수를 떠서 자기네 마을에 가서 또 뿌리고 그런 축제를 했어요. 코로나가 돌아왔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40만 명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저 지금 한국에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그래프가 저렇게 돼버렸어요. 10만 명일 때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쫙 저렇게 된 거예요. 빨리 한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인도에 전화했어요.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후배 선교사가 그래요. 우리 다 걸렸어요. 저기 보면은 이제 3가정이 있어요. 4명. 근데 저희 4명 빼고 8명이 제일 어린애부터 제일 연세 많은 분까지 다 걸렸는데 다 유증상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근데 형 기도대로 됐어요. 우리 교회 성도 200명 한 명도 안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 가정 8명은 전원 다 걸렸습니다. 형네만 빼고. 너만 빼고. 그러니까 이제 형 기도대로 됐어. 너만 빼고. 되게 미안하고 빨리 한국으로 인도로 빨리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돌아가려고 이제 티켓을 예매를 하고 이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미국을 거쳐서 이게 돌아갔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백신을 맞고 미국에서 성도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아주셨어요. 진짜 막 $100짜리로 막 금도 막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미국경유에서 한국으로 인도로 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로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 순직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 저는 뭐가 있었냐면 제가 한국에는 백신이 없었어요, 당시에. 이때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아버님이 그냥 우리 아버지가 막 소리 질러서 화를 내셔. 저는 40년을 살면서 우리 아버지가 소리 질러 화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영국 신사 같은 분이세요. 우리 어머니겠지. 아니야, 아버님이 하면. 그래서 죄송도 하고 궁금도 해서 다음날 아버지를 독대를 했어요. 아버지가 이성 잃고 화내는 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저에게 거의 존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원목사.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하겠나. 가야지. 그때 제가 딱 봤어요. 내가 이번에 가면 죽는구나. 우리가 했던 사역이 누군가의 피 흘림이 없이 이루어질 사이즈가 아니야. 그리고 이번에 내가 가면 죽는 게 맞아. 내가 하자 그랬고 내가 주도했는데 후배가 죽어도 웃기고 또 우리 보스가 죽어도 그래서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진짜 안 좋았어요. 너무 우울했는데 미국에서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딱 듣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 하늘을 보고 오열을 했죠.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오는 거예요. 난 또 살았구나. 그런 마음도 진짜 있었어요. 나보다 더 귀한 피를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그 죄송함과 그런 가운데서 많이 울었죠.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돈을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도에 오자마자 무엇을 시작했냐면 그 돈으로 3차 사역을 시작했어요. 백신 버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는 백신이 없었어요. 근데 인도는 돈 있는 사람들은 맞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차마 한국 사람들한테 백신을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 분들도 지금 못 맞는데 인도는 돈 있으면 맞아. 그래서 제가 그 달러 이만큼 갖고 온 거를 인도에서 루피로 환전을 하면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아예 환전하는 기업가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상을 이제 돈으로 쌌죠.
그런 다음에 그거 가지고 선언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이걸로 하자. 이건 수라지 목사님의 피값이다. 이걸로 우리가 백신 버스를 하는데 버스를 타고 빈민가에 가서 사람들을 태워와서 비싼 그 사립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글도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다 이거 해주고 돈 내주고 백신 맞고 그 도로 이제 모셔다 드리는 것까지 하는 거. 그러면 누가 그 대상입니까? 그래서 지난 10년간 마이마 교회나 마이마 학교를 한 번이라도 온 적이 있는 사람의 모든 친인척 다 된다. 일단 우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제일 먼저 다 맞았어요. 그러면서 빈민가를 맨날 저 버스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주고 하는데요. 백신을 맞으면 30분 동안 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30분 동안 백신 후에 뭐 물 들어가면 안 되고 술 드시면 안 되고 뭐 이런 교육해요. 우리는 잽싸게 의료 NGO로 변신을 했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맡아서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이제 복음도 이제 막 30분 동안 너희 우리 거죠. 그래서 막 이제 하고 나서 선물도 아주 럭셔리하게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책까지 들어간 선물을 해가지고 다 이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수라지 목사님 피값이야. 내가 동원에 대한 그 부담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내 테이블에 캐시가 쌓여 있으니까요. 결국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언제까지 했냐? 진짜 인도엔 지금 코로나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마스크 아무도 안 써요. 인도에서 코로나에 그거 뭐하러 합니까? 소리가 나오는 날까지. 그래서 올해 초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식량 14만 5천 kg, 세이프팩 37,500개, 절제 전도팩 6만 개, 백신 1,300도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돈 없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옛날 사진들을 보면요, 지금보다 한 15kg는 더 찐 제가 있고요. 이게 만드기 같은 애. 사진을 보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따 기도 부탁도 하겠지만 수라지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백인 선교사 이든도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 후배 선교사님도 탈진하셔서 이제 선교지사가 아니게 되셨어요. 그리고 또 저는 있는데 제 수제자 조니와 피터는 한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감신대 호서대.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나만 홀로, 그 욥기에 있죠. 나만 홀로 살아서 내 주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 제일 괴로울 때 3년 만에 단기팀이 왔어요. 어떤 팀이었겠습니까? 예, 순회선교단 남아시아 지부였습니다.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서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위로를 많이 받았고 지금까지 사역을 같이 하고 있어요. 가장 기쁜 거는요, 돈을 얼마 썼고 그런 게 아니라 쌀 저희가 나눠준 거 다 먹었겠죠. 마스크 다 썼겠죠. 그렇죠? 백신 이제 뭐 소용도 없죠. 같이 준 거 이거 복음. 저는 이거를 그냥 계속 뿌리고 다녀요. 내 교회가 없어요. 이거를 몇만 개씩 하루에도 몇백 개씩 계속 뿌리고 다니는데 그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너는 너의 양식을 그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 그냥 맨날 뿌리고 다니는데 또 이게 주는 게 또 불법이다 보니까 이게 거지가 돈 주세요 그러면은 그 320원짜리 지폐를 여기에다가 얹어가지고 이게 쑥 주면서 싹 사라져요. 저는 눈도 안 마주치고 사라져요.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다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쑥 주고 양들의 침묵 마지막 장면에 한니발 렉터 교수처럼 샥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게 이제 저의 특기예요. 그게 싹 사라졌다가 갔는데 앞불사 리서치를 게을리해서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길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다가 한 무슬림 할아버지가 이걸 읽고 있는데요,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소리 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걸 제가 봤어요. 그거를 보고 이거 같이 그린 그 한국의 김종도 작가님이랑 저희 단톡방이 있거든요. 이 만화전도 책자 보급하는 감리교 선교사들 단톡방에다가 제가 빨리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단톡에 올리면서 지금 한 사람의 영혼이 하늘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진짜 지치는 사역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열매를 못 봐요. 우리 교회 성도가 느는 것도 아니고 열매도 못 봐요. 받아서 버렸는지 뭐 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막 이 사람이 울면서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으면서.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전봇대 뒤에 숨어서 한 장 찍고 계속 기도했어요. 내 눈 마주치기 싫어서.
말 걸면은 이제 산통 깨지니까 성령님하고 만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사역을 해 나가고 그냥 지금 돌아보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자꾸 자랑이 될까봐 이제 두렵지만요, 사실 자랑할 게 없는 게 처음에 결론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시작 안 했어요. 내년 이맘때 수라지 목사님은 돌아가셨을 거고, 너의 사랑하는 후배는 탈진해서 떠났을 거고, 그 8명 코로나 걸렸었을 거고, 너의 아버지랑 뭐 이런 걸 겪었었을 거라는 걸 알았었으면은, 이렇게 길게 싸워야 될 줄 알았었으면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조금씩 다 안 보여주시고 조금씩만 보여주신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하신 거죠. 처음부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때 순종은 했는데, 그것도 이게 개 끌려가듯 한 것도 있고, 또는 자뻑으로 한 것도 있고, 낭만에 취해서 했다가 나중에 주워 담지 못해서 그냥 비행기가 갔어. 막 이제 그렇게 한 것들도 있고요.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서 어디로 가셔도,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어느 선교 현장에 가셔도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달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했고 끝났고요. 그 기도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제 지금 통장에는 통장 정리해 보니까 68만 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메꿔야 되는 돈이요, 요거 스리랑카로 2만 권 보내기로 했어요. 스리랑칸 따밀, 스리랑칸 싱할라, 그렇게 하면은 35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캘커타 웨스트 벵갈 쪽에 30만 권을 보내야 돼요. 그거는 6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히즈쇼 아시죠? 히즈쇼를 저희가 힌디어로 더빙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출장을 3번을 갔고, 거기 계속 진행 중이에요. 거기서 더빙하는 액터랑 이 사람들 하는데, 우리가 17개 언어로 할 건데 첫 언어 힌디어가 7,500만 원 견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는 제가 돈이 많은 줄 알아요. 감독 아들이라 돈이 많은 줄 알아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돈이 많은 척을 해요.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하세요. 만원짜리 몇 권 보내드릴까요? 500권, 5,000권 보내드릴 수 있어. 이렇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부커소리라는 기독 음향 인도 단체에서 사인합시다. 집에 와서 어떡해? 막 가슴이 심장이 떨리고. 근데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재정에 대해서는 어떤 담대함은 생겼어요. 그러나 이게 너무 커지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얼마 전에 중회의를 하는데 선교사 6가정이 그냥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감리교 선교사 6가정이 나 68만 원 있어, 나 32만 원 있어, 막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7,500만 원짜리 계약해야 돼, 막 이러면서, 아니 자기의 아들을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께서 아들과 함께 그 모든 은사를 풍성한 대로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로 회의 마치면서 뚝뚝 울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코로나 기간에 정말 수고 같이 많이 한 선교사님들 중에 또 코로나 때 한국으로 이제 조기 철수하셨다가 이제 시험에 드시고 또 리더십을 상실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는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탈진하시고 낙심하시고 이렇게 선교지를 이탈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인도 선교사의 수는 반타작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29에 가서 지금 39이 됐는데 10년째 거의 막내예요. 새 세대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다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2개. 하나는 해야 되는 사역에 들어가는 이 재정들, 그리고 하나는 피곤하고 낙심한 영혼들, 우리 선교사들, 그리고 다음 세대 선교사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